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문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던져서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십계명 구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십계명을 담을 궤를 만들어라. 이미 출애굽기 37장 1절에 부사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법궤 안에 십계명을 담으라고 명령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는 오늘 조각목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각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시딤나무라고 써졌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시딤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 시딤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딤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무 중에 특히 종려나무나 에셀나무 이런 나무들은 오아시스 옆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이 시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어떤 나무는 200m, 더 깊이 내리는 것은 400m, 심지어는 2km까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이 시딤나무는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딥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넘고 밤에는 0도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도 시딤나무의 뿌리는 물을 찾아서 깊이 몇백 미터, 2km까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진, 더위, 추위, 비바람, 눈보라 다 견디기 때문에 시딤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몸을 지켜야 되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볼품없고 가시가 많은 이 시딤나무 조각목을 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떡상, 30장에 분향단, 27장 1절에 보면 번제단, 26장 15절에 보면 널판, 기둥, 모든 것이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법궤라든가 향단, 떡상에는 금을 씌워서 볼품 없으니까 금을 씌워서
성전의 기구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각목과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조각목 성도들입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저마다 다 상처투성입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조각목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부족을 아는 믿음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자기가 하찮은 존재, 볼품없는 존재, 암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아카시아 나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요즘 아카시아 나무 다 베버리죠. 뿌리가 논이나 밭에 아카시아 나무 있으면 논 다 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파버립니다. 암짝에도 쓸모없는 화목, 땔감밖에 쓸모없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하나님이 성막의 도구로 쓰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왕 애굽에게 보내서 네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다 빼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바로왕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자기 연약함, 백향목은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얘기한 게 많죠. 감람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를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열매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암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볼품없는 것이 아카시아라니까요. 시띠나무라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무가 시띠목, 조각목, 시띠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 부족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자기 부족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부족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창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자기 부족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믿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이 조각목 믿음입니다. 조각목은 뿌리를 깊이, 물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려야 산다니까요. 사막에서 누가 물 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물 줘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러면 다 시들어가지고요, 다 고개 떨구고 죽어갖고 있어요. 근데 사막에서는 어느 누구가 물을 줄 사람이 없어요. 홀로 서야 해요. 그러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충 적당하니 만나갖고는 안 되고, 그냥 이름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고, 깊이 만나요. 베드로를, 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다고 하면 베드로만큼 알아주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 거예요. 착각해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좀 많이 잡았냐? 밤이 맞도록 몸부림쳤지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밤새 동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2배가 가라앉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즉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환난과 시련을 동시다발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종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설상가상 건강했던 몸이 완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악창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할 마누라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려고 떠나가 버렸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욥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별별 소리를 해도 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 한계 상황에 욥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모년의 복보다 갑절을 더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내 자력으로 도저히 몸부림쳐도 안 됩니까?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저녁에 더워서 잠 안 오시거든 몸부림하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는 시원해요. 교회는 시원하다니까요. 네, 몸부림 안 해도 교회에 오면 잠이 스르르 와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라고. 베드로가 어제까지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 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삶이 바뀌었다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자기 부족함을 알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세움을 입으라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세파가, 어떤 풍랑이, 어떤 눈보라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꼽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불뱀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전갈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네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쭉 참석자 명단에 보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16명 남았어요. 16명만 명단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에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가신 분들 많아요. 내가 무슨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교회 앞에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가버리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조각목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못제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기둥도 만들고 띠도 만들고 아무튼 조각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요, 바로 왕궁에서 40년까지 왕자로 있다가 이제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고 자기 동족들을 구해주려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리다 보니까 80살이 됐고 늙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없는 늙은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몇 년 동안 8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저는요,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웬만큼 아파서도 저는 눈 하나 끄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나 쓰러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까지 버티고 올 수 있어요.
애만큼 아파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안 죽어.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없어. 내가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안 끝났거든. 나 아프면, 나 쓰러지면 하나님 손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새벽 3시면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 그 말이죠. 죄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이 안 산다고요? 자동차 뭐 없다고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연봉이 얼마냐고 그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아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각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조각목은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조각목은 자기 자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을 씌워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어 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씌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 삐쭉빼쭉 이거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나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씌워주시는 거예요.